본과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로 나눠줬으니까 일단 끝날 때 좀 잠깐 하고 말씀으로 우리 어른들이 듣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열처녀 비유는데 주님이 다시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잔치를 해서 오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주라고 그러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속도가 없는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또 칭찬을 줄 때도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어찌 보면 속도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에 보이지 않죠. 영광은 소리도 보이지 않고 빛도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이제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를 만나러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소경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만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그 영의 소리를 빨리 들어야지 못 들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왜? 내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깨달아집니다. 안 듣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 믿었다.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지면 결국 가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다. 슬기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 그런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뒤늦게 깨달은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문도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뒤늦게 바쁜 그런 자는 소용없죠. 미리 바빠 놔야 돼요. 미리 바빠서 미리 다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쁘면 뭐해. 이미 소연 잔치에 이미 바쁘면 뭐예요. 주님 오시니까 그때사 주님 오니까 그때사 등 기름을 준비하러 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일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육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육체가 없으면 진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피 흘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육체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참으로 이 기회를 잘 잡자면 안 됩니다. 이 육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를 주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체에도 복을 주셔요. 영혼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다시 오시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25장이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지금 사전의 정비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되고, 또 오셔서 그분이 죽어야 되고, 죽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주고 마지막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는 이미 그 앞에 일이 다 벌어지고 나야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만날 수 있지,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내가 반드시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버릇이 아주 나빠요. 버릇이 나쁘고, 참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복도 못 받아요.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받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영광의 백성으로 내가 인도해 냈으니 이제 너는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라네. 그걸 십계명을 쭉 주는 거예요. 20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 내왔으니, 살려줬으니,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내 백성이니까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이번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고, 사회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똑같이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법을 줬고 신약에는 진리라는 법을 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법에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넘기면 소용없는 거죠. 지금은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라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피 흘림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성령과 생명의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라니까 그건 하나의 무슨 형용사가 아니요, 진리의 법이라고. 그 법을 내가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주님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뭐라고 와서 앉아 있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법에서 살아야 되지. 집 앞 법 안 지켜 살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법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치유법권이 아직은 없거든. 우리는 거기 간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피 흘림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해야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버릇이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너에게 한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교회 법도 있고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먼저 있다.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서 교회 못 옵니다. 아니, 약속을 누가 먼저 했는데? 내가 먼저 약속했잖아.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약속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피 흘림을 내가 공로를 얻어서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자격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돼. 진리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진리의 법이
매주 주님 부활하신 이날 주일날, 구약에도 사도행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며 하나님 말씀 듣도록 돼 있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다른 약속이 있다?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어찌 세상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성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성의가 없고 계속적으로 대부분 바쁘다고 핑계대고 하나님 일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가장 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면은 괜찮아요. 어디 무슨 교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권면하는 거죠, 서로가. 그러나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성의가 없다고. 또 예배도 성의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도 가서 그러지 애들한테 반드시 무릎 꿇으라고. 반드시 무릎. 육체가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꿇고 있잖아요. 자기가 좀 살려고 나왔으면서 자기 것이 먼저가 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살려고 이미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사는 사람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바쁜 게 어디 있고 성의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높은 사람하고 약속해서 아마 그렇게 못할걸.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계신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일과 그 명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이게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종말에서 걱정을 해요. 어떻게 되지 이거?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 거지 준비하는 자가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지금 두쪽 나 있잖아요. 그건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을 갖고 있다고. 한 방만 터뜨리면 한 서너 방만 5개 도시에다가 던져놓으면 게임 끝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위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평양을 다 불마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이 다 죽었는데. 의미가 없다니 생각을 해봐. 우리 서울을 가들이 행복을 한번 터뜨려 놨어. 그래서 후속타로 우리가 평양을 갔다가 터뜨렸다 합시다. 미국을 갔다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이미 사람 죽었는데? 죽고 다 파기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 평양 거 같은 거 그거 좀 없애버렸다고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 그렇다고 그럼 북한에서 야 니들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나 니들 워싱턴에 한 방 터뜨릴 거요. 하면 그런 분은 그거 감수하고 우리나라 도와주겠어요? 어렵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행복에 가족이 있어야 못 덤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대칭이 이거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걱정을 해. 걱정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잖아. 자들이 우리 대비해 죽었어요? 아니 보통 묻어놓은 거 가족이 있다 하면 그 땅이 높다가도 자들 막대해가지고 우리 던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떠뜨리려 하면은 자들 워싱턴이나 뉴욕에 한 방 떠리고 우리가 떠뜨릴 거예요. 하면 자기들은 죽기는 죽겠지. 그러나 자기들 손해 나잖아. 그럼 그거 감수하고 우리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도 자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애들 그걸 못 터뜨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준비를 안 하잖아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 지옥 갑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 갈 준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아니 문제가 생기면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돼? 세상과 우리 영적인 것은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젊은 당신들은 이 가난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태어난 제가 지금 평안한 것만 보고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거든요. 먼저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난도 알고 그 궁핍함도 알고 그 배고픔도 알고 아픔도 알고 이 전쟁도 알고 다 알거든요. 전쟁 지금 저쪽 그 팔레스타인이나 저기 그 요즘에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봐요. 그 군인 장군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다 시체가 있는데 애기 시체 이만한 것들이 쭉 널려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이 무언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냐 그 소리예요. 그거 보면 막 눈물이 바짝바짝 난다는 거야. 그런데도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 준비를 안 해서. 아니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이쪽에서 쳐들어갈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 준비를 해놔야 하잖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전쟁 벌어지니까 여기 가서 동냥하고 저기서 동냥하고 도와달라고 하니 마음대로 도와줄 데가 어디 있어. 제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에 갔다고 해도 거기도 똑같지 않으니까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니까.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내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육체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육체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해.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복을 줘요. 생명을 주고 목숨을 줘요. 그래도 그것이 금방 죽으면 뭐해? 오래오래 살도록 또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뭐해? 잘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복도 주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천국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날이 있어요. 이거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격을 갖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구청장 만나러 가도 넥타이 매고 막 준비하고 다 머리도 다시 하고 그리고 격을 갖춰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 두고 다른 잘 모르고 이런 사람 만나러 가면 대충 그냥 대충 걸치고 그냥 가버려요. 또 어디 누구 만나러 가도 그냥 추리닝 입고 갖고 만나고 그래요. 그러나 높은 사람 어른 만나러 가면 여러분 그렇게 입고 가요?
안 그렇잖아요. 거기 알맞는 격을 맞춰서 가잖아.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든 그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격을 갖춰서 만나러 가는, 옷도 그렇게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뭐 대화할 수 있으면 거기서 무슨 얘기면 이렇게 대해야 되겠지. 대화의 격을 갖춰서 얘기해. 말도 함부로 안 해.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면 말도 함부로 못해. 다 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주를 만나러 가는데, 주를 만나야 되는데, 내용이 반드시 주를 만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격직을 갖추고 가야 할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과연 주님 만날 수 있는 격직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 주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 준비하러 갔잖아. 봐요.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지고 갔어. 이게 뭔 소리고 이런 소리예요. 출발을 할 때는, 신부가 출발할 때는 낮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에 가면서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늦게 오면 밤에 오시면 내가 기름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덜렁덜렁 대충대충 준비도 없이 아무 성의도 없이 덜렁덜렁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주님 못 만나잖아. 이것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응? 왜? 이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격에 갖추도록 주님 만나러 가도 여러분들 내가 격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의 영혼이 상태가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별의 영광이 서로가 다르듯이 다 다르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격에 맞도록 준비를 하는 자가 돼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랑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성의가 없이 그냥 격에 맞지도 않고,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말고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대충 가는 사람 5명하고, 그러면 반드시 만나야 되겠고, 다 만나는 격에 맞춰서, 신랑 만나는 격에 맞춰서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가는 자하고는 그만큼 다르다. 신앙생활은 고행하고 극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으로. 격에 맞춰야 돼. 신앙이 격에 맞아야 된다고. 그전에는 몰라서, 옛날에는 그래서 몰라서 시골에서, 나는 뭐 시골살만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교회 한번 가려면 서리빠 일하다 말고 슬파 신고 파자마가 뭔가 잠옷이야. 잠옷 입고 머리는 새집 짓고 그리고 가. 옛날에 일하던 사람이 힘들으니까 또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그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나올 때는 격을 갖춰야 돼. 그게 겉으로 격이잖아. 그게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먼저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내 마음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비군복 얼룩달룩 개구리 옷 그거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좋아. 예? 흙바닥인데 만지면 어떻고, 흙 좀 묻으면 어때? 그러니까 앉으면, 요즘에는 뭐 좋은 데가 닿지만 어디 뭐 의자 있고 하는 데가 보통 예비군 훈련하는데, 옛날에는 산에다 뭐예요? 산에다 아무것도 없어. 그 흙바탕이요. 그냥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 예비군 앉아도 못하고 빠르면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요런 옷, 이거 물빨래 말고 드라이하는 옷 같으면은 그렇게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자기 옷 때문에 조심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조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같이 갖춰야 돼. 교회 나올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준비가 먼저 딱 돼야 돼. 내가 지금 그분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한 번 주일날 입으려고 모시접삼 바로 풀매겨 가지고 반드시 다리에 옷 입을 수 있는 게 모시접삼 흰 거 있고 저 모시접삼 있잖아요. 오늘 빨아서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벗어놓고 다음 주 입으려고 또 빨아. 한 것도 없어. 왜? 주일날 입으려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가려가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물론 좋은 거 잘 입으라는 게 아니요. 마음이 그래야 돼.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의껏 격에 맞도록 주님 앞에 봐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가고 마음도 하나님께 벌써 딱 무릎 꿇으면서 주님 하면서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름이라는 게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이 등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직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등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여기 등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가 있어야 돼. 당연히 육체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설기 있는 자는 기름과 등 육체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갔고 미련한 자는 기름만 육체 몸만 축축 끓이고 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몸이 있고 기름이 있어 성령 충만한 삶과 육체만 덜렁덜렁 오는 종교생활하는 자하고는 근본이 우리의 다르다는 거지.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신령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봐봐요. 왜 육체가 우리 직분을 줬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로봇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서 영을 부여줬거든. 그러므로 육체라는 것은 영을 보호하고 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육체에게 주어진 하나의 계명이에요. 육체에게 준 은사예요. 영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육체라고. 그러므로 육체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가 영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찌끄덕 나면은 많이 안 다친 것 같아도 조금만 교통사고 나면은 몸이 이게 수없이 많은 세포로 조직된 거라서 한번 찌끄덕 해버리면은 이게 다 조합이 안 맞아가지고 목도 아프고 나중에 한 2, 3일 지나면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질그릇이요. 질그릇이 뭡니까? 된장 담아 먹고 항아리 얘기, 항아리뿐만 아니라 일본 요즘에 나오는 그런 품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그릇, 이게 다 질그릇인데 이런 것을 한번 딱 금 가면 못 써. 금 가면 못 써. 금이 살짝만 가도 못 쓰는 거예요. 그 그릇은 못 써요. 버려야 돼요. 기 빠진 거 많이 옛날에는 없으니까 기 빠진 거 쓰는데 그거 못 써요. 이게 육체는 질그릇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속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화가 뭐예요? 그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나니까. 영혼이 진짜나요. 육체는 하나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는 잘 알으셔야 돼. 등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기름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직분을 직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한 거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후회를 뭘 해요?
후회한다고 해결된 게 이미 지나갔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나한테 목사 직분을 줬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고 합니까? 다시 내가 후회한다고 해결돼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직분 받는 사람이 어떤 직분이요? 너는 청년회장, 너는 여전도 회장, 너는 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1년짜리를 줘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한 직분에 대한 성과는 이미 하나님이 이제 계산 끝났어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뭐 직분을 받은 거거든. 직분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합니까? 한 달란트는요 안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믿지면 내가 주인한테 혼날 것 같아서 내가 싸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그냥 갖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 은행에다 갖다 넣었으면 이전에도 받았을 텐데 너 왜 그냥 갖고 왔어? 이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움에 내가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도로 가지고 자기 잘못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래? 다시 줄 테니까 너 그런 거 잘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직분은 그 즉시 그 마감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어. 그럼 새로운 직분 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년씩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이걸 우리가 그 기간이 정해야 되는 것이 직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긴 직분으로 따지면 목사 나가는 것은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직분이니까 평생을 내가 목회하는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나에게 죽었을 때 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로도 또 권사도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 받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내가 육체가 끝나는 날 나를 관리할 때가 분명히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는 이 등이라는 육체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아까도 얘기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영의 세계는 오늘날 영의 세계를 오늘날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내일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오늘이 지금이요. 영은 뭐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게 영이요. 항상 지금만 나타나는 거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너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차렷 하자. 차렷 전체 차렷.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운동장에 1000명 모여나.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성동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성동국민을 다니면 한 4km 떨어졌는데 거기를 보재기로 책 싸가지고 가면은 아침 조회를 해요. 한 1000명씩 모여서 쫙 가면 강대도 올라가면은 이제 교장 선생이 훈시를 하는데 전체 총학생이 나와서 전체 차렷 하면은 다 차례다고 열쭉 그게 뭔만 그렇게 하라는 소리요? 잡담도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소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을 잘 너희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잘 관리해.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아마 거기 갔다가 이제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푹 쳐져가지고 아마 별거 없을 거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자꾸 줘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네 육체가 있을 때 너희들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걸 우리에게 주는 거다. 그 소리. 미련한 것들은 그렇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육체만 가지고 덕만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저기로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나눠준 거.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위에는 항상 하는 거니까 똑같고, 거기 이제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반드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 돼.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공각구문이니까 예배를 시작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는데 누가복음 14장 3절에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읽어요. 보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오늘 설교한 말씀이 내일 주일날 가르칠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거기다 해줘야 돼. 자, 지난주 말씀 복습하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때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현재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는 곳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곳은 영이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이 가서 머물고 있는 곳이 거기가 낙원이고 그 다음에 천국은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은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됩니다. 알려줘야 돼.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믿고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밑에 읽어요. 시작. 거기 이제 1번으로 돼 있죠. 그 본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갑니다. 여기 너희들 둘도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받자고 저 사람들은 이번에 중학생들 침례 받았지 안 받았잖아. 어? 받았어? 너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래? 그럼 이제 주일날, 다음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할 때 와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지 침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여 못합니다. 그때는 일부 예배 때 참여하니까 침례 받아서 반드시 성찬을 참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믿음부터 시작. 그러나부터 시작. 적용 시작. 예. 그래서 오늘 설교한 거하고 여기 있는 것을 믹사를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일학교 하는 것이 무진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내 걸로 반드시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신앙이 내가 커요. 나도 이거 주일학교 이거 하면서도 오늘 설교 저런 부분도 다 준비하고 확인하고서 하지 그냥 주일학교 가라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지금 심어놓으면 안 잊어버릴 자들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